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명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지만 이만큼이라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곳 서울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금년 새해 표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준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전도하는 일에 목숨 걸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목표와 계획들을 이루어 주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넓게 기도하며
성도로서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더럽고 추한 옛자를 다 벗어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동산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어느 가운데 잘 마치고 일상생활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사회에 나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 귀한 사람으로 찾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종자들이 더 이상 우생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지혜와 정의와 공평과 정직하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자연재난으로 또 인간의 타락과 권력으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튀르기예라는 나라의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들을 가족들을 잃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아직까지 건물에 걸려 있는 자들 속히 구출하여 더 이상 사상자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의 선교사님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하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뇌경색으로, 무릎 관절로, 노환으로, 여러 질병으로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사 고침받고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의사가 못 고친다 해도 우리 주님은 고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신년 말씀 상경회로 온 성도들이 시간을 쫓기지 않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직장에 다니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족 위에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양무리들을 말씀과 기도로 먹이고 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강해 해주시겠습니다.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애굽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의 양을 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고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되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장인에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이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는데 그가 찾아온 이유는 출애굽기 18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바로 장인이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온 애굽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당당하게 걸어서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은 정말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드로가 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그 마음속에는 들리는 이야기를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말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아마 모세를 찾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마음을 잘 알았던 모세는 이드로를 장막으로 안내한 후에 장인에게 다 말을 해주죠. 이는 단순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그냥 사적인 어떤 담소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과정을 다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장인에게 바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라고 하면 많은 교인들이 자기는 전도할 줄을 모른대요. 왜 그런가? 전도하는 방법을 모른대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답니다. 전도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라는 것이 반드시 훈련을 받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는 전도 훈련 받은 적 없죠. 모세가 속성 과정으로 전도 훈련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야 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는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을까요? 18장 8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했듯이 모세는 그냥 자기가 겪은 그 신앙 그 체험을 그대로 장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바로 이 이드로가 바로 전도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때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 좋더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니 정말 내가 삶에 희망이 생기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고.
아니면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적처럼 들으시더라고. 이렇게 자기의 신앙 체험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뭐 꾸미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것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전한 말을 모두 들은 이도로는 7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우리가 함께 해보기를 원하는데 볼펜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18장 9절을 보면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런 걸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이도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방인 제사장인데.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18장 9절을 보면 이도로는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구원이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도로가의 어떤 입에서 나온 두 번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체크해 보면 18장 9절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18장 9절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기뻐하며라고 했습니다. 기뻐했다는 거. 이 이방인 제사장이 하나님 하신 일을 두고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 보이죠? 예. 네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출애굽기 18장 10절을 보면 이도로가 갑자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11절을 보시면 이도로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볼펜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보니까 이도로가 이 이방인 제사장이 제법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하고 저도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도로의 행동 변화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행동 변화와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젠 내가 믿어진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어떤 이는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고, 어떤 이는 난치병 같은 것을 이렇게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분명한 신앙을 가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도로의 그 신앙 고백 과정하고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된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18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린 것이고, 신약 시대의 어떤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가 말이에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이는 애찬 혹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식탁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새신자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배에 충실하게 되고 아울러서 성도들과도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새신자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신앙의 그 변화가 뭐냐면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하나 이 이드로가 겪은 역순의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지 이튿날이 되자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모세는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것이었죠. 이드로는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자 모세의 대답이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고 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성인만 60만이 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모세와 모든 백성이 다 기력이 쇠할 것이다. 언어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지치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드로는 방책을 하나 내놓는데 그 방책은 하나의 방책일 수도 있지만 좀 분류해서 보면 먼저 어떤 방책을 내놓습니까? 먼저 백성들이 재판할 문제를 모세에게 가지고 오면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길을 가르쳐 주시는지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백성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세도 피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백성들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 세우라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게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21절에 나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능력 있는 사람의 정의가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하고 좀 달라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 곧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진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라고 했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생각해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들어진 이유는 사람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야, 저 사람 돈이 많대. 야, 저 사람 직장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있대. 야, 저 사람은 뭐 어떤 면이 뭐 탁월하대. 뭐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세울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우선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적인 어떤 시각에서 그런 기준을 놓고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도덕성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죠.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느냐.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 답답해 보이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일은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고 갈등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일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교회 와서 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일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일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존재의 목적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웬만큼 일이 많아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많은 일을 혼자 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짜증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면서 자꾸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드로의 입을 빌어서 함께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드로의 말에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는데, 이드로는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우라고 그랬죠. 천부장, 50부장, 이 백부장, 50부장은요, 이 일반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단장 세우고 연대장 세우고 대대장, 중대장 세우라. 아니, 이 백성들이 일반 조직인데 왜 군대 용어를 왜 쓰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다. 왜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앞으로 대적들과 광야에서 싸워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싸워야 됩니다. 아니, 싸우라고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싸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싸움의 방식이 달라요. 싸움의 방식 뭐냐? 싸우긴 싸워야 돼. 안 믿는 남편하고도 싸워야 되고 안 믿는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과도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방식은 뭐냐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들이 미워할 때 우리는 사랑하고, 그들이 정죄할 때 우리는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를 막 공경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공경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야, 교회는 진짜 다르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교회 가더니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뭐예요? 싸우긴 싸우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 이게 제대로 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싸우는데, 예수 믿고도 싸우는데 내가 손해보면 아유, 내도 한번 해볼까? 난 성질 없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혈기를 막 내면서 세상 방법으로 싸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교회도 똑같네. 우리 집사람이, 우리 남편이 교회 가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네. 교회 가서도 똑같다면 내가 교회에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못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렇게 출애굽기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조직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나아갑니다. 뭘 말하느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요, 우리가 군복만 안 입었다 뿐이지 우리도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야,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면 난 못해 그러고 있는지, 일을 하라고 그러면 뭐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그렇게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내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이걸 한번 잘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될 텐데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이 최후 승리 얻는 그런 싸움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싸움이 되기를,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파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다 깨달아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불어서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건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다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사경의 말씀 사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청년부 겨울 행사들 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신년 말씀 사경에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 다음 많이 좀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도 많이 오셔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누렸는데 이번에도 더 넘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어내 놓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2월 한 달 동안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내가 내놓은 기도 제목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